26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서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듣겠습니다. 들을 귀와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를 살리는 놀라운 회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꼭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주인공이 있고 악당이 등장하죠. 악인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악인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공을 막 괴롭히고 막 못살게 굽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막 감정이 입이 되죠. 그러면 막 우리도 막 같이 막 그 주인공이 당할 때마다 막 마음이 아프고 같이 답답한 마음도 들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스토리가 진행되다 보면 이제 주인공이 어떻게 합니까? 역전을 하게 되죠. 역전해서 이제 악당에게 막 복수를 하죠. 일명 참교육을 했다 그러죠. 시원하게 갚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막 가슴이 뻥 뚫리고 막 우리도 대리만족을 하게 되는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그런 재미로 이제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다 그럴까요?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러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때론 나를 괴롭히는 그 원수와 같은 그 사람이 여전히 득세하고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다 하더라도 악인들이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때론 우리는 가슴에 우라가 치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렇게 악한 사람들, 저렇게 악한 인간을 왜 하나님은 벼락을 내리셔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탁 벌하지 않으실까? 왜 그냥 내버려 두실까? 빨리 저 인간이 그냥 목숨을 걷어가셔서 그냥 지옥에 보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이 이제 발전되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안 되겠다. 내 힘으로 저 인간을 혼내줘야 되겠다. 내 힘으로 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내 힘으로 저 악인과 내가 한번 싸워서 승리해야 되겠다. 혹시 이런 시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 복수에 성공해 보셨나요?
성공적으로 한번 악을 내 손으로 퇴치해 보셨나요? 그 후에 마음이 막 후련하고 마음이 막 시원하셨나요? 창세기 34장에도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비극적인 사건이 등장하죠. 야곱이 세겜으로 이주하여 지내던 중에 그 자녀 중에 유일한 딸이었던 디나가 그 땅의 추장인 세겜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아들들이 누이가 이런 흉한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여서 이제 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세겜 집안 그 사람이 세겜이 이 자신의 누이 디나를 원한다면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계략을 세우죠. 그들이 흔쾌히 이제 할례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동이 힘들게 될 때 이제 몰래 시몬과 레위가 그 성을 기습해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죠. 피해 복수를 한 겁니다. 하지만 이 복수는 또 다른 피해 복수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주변의 다른 족속들이 이 소식을 접하고는 이 야곱의 집안을 이제 다 죽이려고 마음먹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가정은 이제 이 시몬과 레위에 의해서 아주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를 면하게 되지만 훗날 시몬과 레위는 그 죗값을 치르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의 복수는요, 완벽하지 못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원수를 이기려고, 우리의 힘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보복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악의 수렁에 빠져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이 원수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나를 집요하게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심지어는 나를 죽이려고 혈안된 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용서를 베푼다, 호의를 베푼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무엇보다 어떤 그 복수의 기회가 나를 찾아왔을 때 탁 해서 탁 복수를 해냈을 때, 이제 이 악연을 이제 끝낼 수 있겠다, 이 악연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겠다, 이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내가 만약에 그것을 선을 베풀고 오히려 그것을 사랑으로 대한다, 이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다윗이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폭력을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함을 통해서, 포용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앞선 이야기를 조금 먼저 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앞서서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살기 등등해서 이 엔게디 광야에 다윗과 그 무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듣고 군사 3,000명을 끌고 옵니다. 그런데 엔게디에 실제로 제가 성지순례 때 가보니까요, 정말 굴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어디 숨으면 찾지를 못해요. 어려워요. 그래서 한참 다윗을 찾다가 찾지 못하게 되자 이제 사울이 용변이 마려워서 이제 한 굴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마침 그 굴 속에 다윗과 그 다윗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다윗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을 그냥 한 칼에 죽여서 이 고생을 끝냅시다.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자 다윗은 그들을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몰래 그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이제 베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왕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이제 그곳을 빠져나가서 먼 발치 떨어졌을 때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소리치는 겁니다. 사울 왕이시여,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저는 얼마든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추워도 당신에게 반역을 꾀하거나 당신을 죽이려 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지만 저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줄 것입니다. 나는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외쳤죠.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이제 뉘우칩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이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다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사울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기도 하고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울이 또 어떤 소식을 듣게 되느냐? 10사람이 다윗이 지금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라는 그 첩보를 이제 이 사울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또 원수를, 어찌 보면 다윗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또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엔게디 굴에서 자신이 죽을 뻔했는데 그것을 그냥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다윗의 그 마음은 잊어버리고 다시 그 악을 행하기 위해 쫓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악인의 악이 정말 계속 반복되고 있구나. 그 죄악을 내려놓지 못할 때, 죄악을 계속 품고 있을 때 그 죄는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 가는구나. 죄의 이 사슬이 정말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다시 추적이 시작이 되어서 다시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를 갖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이 그 하길라 산 그 길가에서 진영을 이제 치고 이제 자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더불어 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그때 이제 아비새가 이야기를 하죠.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아비새가 이 사울의 진영으로 숨어들게 됩니다. 그때 사울은 깊이 잠들어 있었고 그 곁에 창이 꽂혀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본 아비새는 이야기를 하죠. 다윗 장군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저에게 말 한마디만 하십시오. 제가 이 창으로 2번도 아니고 단번에 이 사울을 관통하여 땅에 꽂겠습니다. 얼마나 속 시원한 이야기입니까? 오랫동안 이 사울 때문에 도망자 신세로 지내고 있었어요. 이 한 방에 이제 이 사울을 땅에 꽂아 죽이면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다고 그 악의 고리가, 그 악순환의 고리가 쉽게 끊어질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악은 악으로 갚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고 더 큰 악을 초래할 뿐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새의 어떤 이런 충성스러운 제안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말립니다. 오늘 본문 9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군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아멘. 다윗은요, 그 마음에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질서를 항상 그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아비새를 말린 겁니다. 순간 자신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자기도 이것을 사울을 그냥 한 방에 꽂음으로 인해서 이 고생을 끝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또 마음 한편에는 항상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질서, 그것을 항상 다윗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질서를 두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고 훗날 죽을 날이 이를 것이다.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게 될 것이다. 그 고백을 다윗은 하고 사울에게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고 몰래 창과 불병만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사울 진영의 그 사람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해석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10절의 이 다윗의 고백, 다윗의 예언처럼 사울은 결국 사무엘상 31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여 결국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결과를 맞이하고 마는 것이죠. 바로 원수 갚음, 악인의 심판,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인생의 전체를 주관하시는,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우리가 맡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와 그 질서를 잘 이해한 그 다윗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기뻐하시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영이 기억되는 가장 훌륭한 왕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또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요, 지금도 내 삶에 해결되지 않은 악한 감정, 또 연쇄적인 이 죄 사슬에 혹시 내가 놓여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죄의 문제, 내가 아직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악한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혹시 나에게 있진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의 일입니다. 미 공군 드 샤저라는 중위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 일본을 폭격한 폭격 그 대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그가 왜 이 폭격을 가하는 그 공군 중위가 되었냐면, 진주만, 그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했을 때 이 드사저라는 중위가 자기 아내를 잃고 맙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그 공습으로 자신의 아내를 잃은 거죠. 그래서 그는 이 아내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일본을 폭격하는 이 작전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목숨이 중요하지 않다. 내가 어떻게든 이 일본에 복수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이 폭격하는 일에 지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 폭격을 했어요. 폭격을 하고 이제 중국으로 빠지는 그런 이제 루트가 있었는데 그만 비행기가 고장 나서 오히려 일본군이 점령한 지역에 불시착하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4년 동안 그 일본군의 포로가 되어서 여러 수용소를 전전하는 그런 극심한 고난 속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 포로 수용소에서 누군가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전쟁이 끝난 후에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원수를 하라는 주님의 그 명령을 듣고 일본의 선교사로 그가 자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진주만을 폭격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어찌 보면 자신의 아내를 죽인 것과 다름없는 후지타 대위라는 그 사람을 그가 가장 먼저 전도했다라고 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복수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의 그 사랑으로,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진정한 복수이고 진정한 원수를 갚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어리석은 인생이었어요. 그 마음에 악한 감정, 다윗을 향한 그 악한 감정, 그 죄의 뿌리, 연쇄적인 그 죄에 반복되는 그 죄를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쥐고 있었을 때 그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죠. 원래 처음에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인물도 헌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는 그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첫 단추를 잘못 끼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사무엘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제사를 집례하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이 등장하는 이 다윗을 보고 그를 향한 질투, 그를 향한 시기심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이 반역자다,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망상에 빠지게 되고 결국 그 남은 인생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그 인생을 다 허비하고 마는 그런 삶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울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한번 비춰보아야 되죠. 지금 내 삶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습관들, 또는 해결되지 않은 악의 그런 나의 모습들, 악한 마음들, 그것들이 혹시 나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오래 쌓여있던 감정의 그 사슬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아야 합니다. 미움, 상처, 원망, 억울함, 이런 감정들을 다 주님 앞에 쏟아내십시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 감정의 사슬을 끊어주십시오. 이 감정의 이 악순환을 끊어주십시오. 내 심령을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사슬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신앙의 훈련이 되어 가고 있는가? 악을 악으로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나에게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다윗은 오랜 세월 사울로부터 쫓겨다니고 있었죠. 그를 따르던 부하들도 함께 고생길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엔게디 굴 속에서 사울을 만났을 때 누가 봐도 이것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 하길라 길가에서도 그를 죽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마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부하들은 아마 이상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어리석다고, 바보 같다고, 왜 이런 기회를 놓치냐고. 어찌 보면 그 이야기를 다윗은 들으면서 쉽게 흔들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신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도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굳건하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고 나갔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신앙적인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악을 악으로 내가 갚지 않겠다, 악을 선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항상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새번역 버전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으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과 잠언 말씀을 이렇게 인용한 것이죠. 우리도 다윗처럼 악을 악으로가 아닌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악을 직면하게 됩니다.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상황들을 만나게 되죠. 나에게 막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런 때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바로 감정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어요. 한 대 맞으면 두 대 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훈련이 되어 있을 때,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악을 악으로가 아닌, 원수를 내가 갚겠다는 것이 아닌, 내 힘으로 갚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원수를 만났을 때 그를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원수를 만났을 때 고소해하고 원수가 막 잘못했을 때 통쾌하기보다 오히려 악을 선으로 베풀 때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루아침에 진행되지는 않겠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악을 선으로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인생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인정하는가라는 것이죠.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 그것이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 그랬거든요. 다윗은 오늘 이 본문의 사건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전반적인 것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자 애쓰는 인생이었어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않는 인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깐 고난에 너무 깊이 우울하지 않습니다. 잠깐의 잘됨에 우쭐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구나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다윗의 이 당시에 쫓기는 인생을 보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우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다윗은 쫓기는 인생이었지만 사울 앞에 당당했습니다. 반대로 사울은 자신이 오히려 쫓는 입장이었지만 오히려 우울감에 빠지고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삶을 살았어요. 바로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통으로 보고 인생을 전체적으로 보며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끄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 라는 그것을 인정할 때에 삶에 찾아오는 어떤 고난과 역경, 그 어려움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묵묵히 주님과 함께 이 인생의 여정을 묵묵히 평안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다윗과 사울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 형편이 나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말이 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건에, 어떤 한 누군가의 한마디에 우리는 휘둘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가 있다라고 믿을 때에
우리는 모든 일을, 모든 원수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 나에게 악한 감정, 이 반복되는 죄의 문제, 혹시 내가 지금 놓여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내가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이 영적인 훈련이 나에게 지금 되어지고 있는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깊이 답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어떻게 이끌어가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이 사울과 같은 그런 악한 고리가 반복될 수도 있고, 또는 다윗의 손에 지금 창을 들 기회가 주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원수 갚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내가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는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악의 고리를 끊으시고 선을 악으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그 섭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풀리지 않는 감정, 그 죄의 사슬, 오래된 상처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에 이 시간 주님의 그 빛 가운데 우리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과 질투, 그 두려움, 그것에 묶여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에게 복수하려는 마음보다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판단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작은 일에서부터 선을 선택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며 내 감정에 이끌려 살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마다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미움 대신 사랑을, 저주 대신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결단과 다짐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결단 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